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2절에 나오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은 옥중서신이고요. 앞에 부분은 교리에 관한 그런 부분을 담고 있고 뒷부분은 윤리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교리 이후에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앞에 있는 4장 끝부분에 있었던 말씀과 연관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냐면 인자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자비, 동정, 그리고 용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근거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의 아버지를 쫓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가인 막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일괄 조립된 상품도 아니다. 당신은 창조주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연결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이 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인자와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 이 삶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그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입니다. 이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볼 때 그 마음속에서 이게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의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그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요나단 왕자하고 맺었었던 약조를 기억을 하고 요나단 이제 가문 속에서 누가 살아남았느냐라고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남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왕자인데 5살 때 유모가 그 왕자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놓칩니다. 놓쳐가지고 이 아기가 이제 절름발이가 돼요. 절름발이가 된 그 무비보셋 왕자를 찾아내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 해서 왕자로서 그대로 대우를 해주고 자기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그대로 찾게 해주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그대로 그거를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러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불치병입니다. 아주 중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 일이 뭔가요? 저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들을 돌보고 노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만 하던 일을 그만두시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셔서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몇 년 정도 살 수 있을까요? 한 6년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견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을 계속하면 길어야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 남자는 의사 앞에서 자기 결정을 얘기합니다. 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쉬면서 6년을 살지 않고 일하면서 3년을 그냥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지친 상태가 됐고 아픈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고아들과 양로들을 위해서 이 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년을 살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12년을 살다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길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여하튼 12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인표라고 하는 탤런트를 아실 겁니다. 이 차인표가 그 간증한 내용에 보면은 그 하나 사진을 보여줘요. 그 사진은 그 누워있는 북한 아이입니다. 근데 그 어디서 누워있는 거냐면 북한의 청진역에서 한 거지 소년이 죽은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굶어서 죽었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기운이 떨어져서 잠이 들었는데 죽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 그 마른 모습을 보면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인표는 그 청진에서 있었던 그 거지 소년의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1월 달이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시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자기가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나가는데 그날 읽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시편 82편을 읽어야 될 순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82편 말씀은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그 중에 3절과 4절을 읽는 순간에 꽝 하고 자기 마음속에 충격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치 음성처럼 들려왔던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 말씀이 꽝 들어오면서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인표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사랑받는 그런 탤런트가 또한 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또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보통 고아원에 오더라도 이왕이면은 여러 가지로 건강한 아이를 찾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아원에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안 좋은 아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원장이 얘기했어요. 있어요.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요, 매우 흉한 꼽추입니다. 이렇게 허리가 부러졌겠죠. 근데 이름이 누구냐면 머시 굿페이스, 뜻을 얘기하면 훌륭한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찾던 아이입니다 하고서 이 사람은 그 아이를 입양을 하기로 하고 데려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5년이 흘렀답니다. 아이오와주의 고아원 감사실의 실장이 한 고아원을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곳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며 특히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는 모두 잘 보살펴지고 있으며 원장은 풍부한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여 섰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이 보기 흉한 꼽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데에 놀라워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머시 굿페이스.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보기 흉한 추한 그런 꼽추 고아이를, 버려진 아이를, 아무도 데려가기 싫어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살펴줄 용기를 가진 거예요.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받지 못하던 아이가, 꼽추 아이가 사랑의 방법을 알고 사랑할 용기가 생겨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그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돌보시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눠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깜짝 놀란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젊은이들입니다. 자기들이 만난 지 500일이 되었대요. 500일이 되었을 때 자기들은 어떤 자기들만의 기념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청춘 남녀는 자기들의 500일 기념으로 치약, 칫솔, 수건 이런 것들을 마트에서 사가지고 수원역으로 갔어요. 수원역에 노숙자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 노숙자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다가가서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수건, 칫솔, 치약.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이 그곳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을 계속 찾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나눠주고 용기를 가지라고, 힘내서 살아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후원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청년들이 돈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자기들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은 거 가지고서 때로는 힘겹지만 그들에게 신발까지 사줍니다. 돈이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계속해서 나눔의 활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르죠. 그죠? 그게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에서 감동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아름다운 인자하심과 용서,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뭔가 그런 사랑의 일들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3절부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까지.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이고 온갖 더러운 것은 추한 모든 행위입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추함이다. 누추함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하는 말 표현입니다.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않은 말.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현재와 미래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생긴 그 유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론 세버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의 학생이고 다우니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술집 앞에 옛날에는 이 술이 그 캔으로 많이 되어 있는 거죠, 미국에. 맥주 캔이 이렇게 잔뜩 쌓여있는 걸 보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음악적 영감이 팍 왔고, 그래서 그 주인한테 내가 이걸 가져가도 되느냐, 자기 쓰레기 치워주는 거니까 가져가도 된다 해가지고 이걸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손질을 하죠. 뚜껑 앞뒤로 다 뚜껑들을 따내고 깨끗이 소독을 해가지고 이것이 긴 파이프가 되도록 납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길고 짧게 하면서 이걸 만들고 이 리드라고 그러죠. 불은 어떻게 불어서 소리가 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총 3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는데, 이 3년의 세월 동안에 이거를 다듬으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정말 웅장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그런 악기 하나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한 잔 정도 마셔도 이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술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요즘에 나오는 그 뉴스 보도는 뭐냐면 한 잔도 안 좋다는 거예요. 한 잔 정도 먹으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한 잔도 안 좋다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하튼 근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게 하고 나쁜 쪽으로 가는 것들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런 것의 그릇을 바꿔서 아름답고 고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도구로 만든 그것이 이 파이프 오르간의 시초였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더 멋있게 만드는 이런 걸로 해서 몇 억씩 하는 그런 그 파이프 오르간들이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가고 나쁜 쪽에 말을 하고 나쁜 쪽으로 행동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바꿔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쪽, 세상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것을 바꿔나가야 되지,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꿔보자. 삶의 방향을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쏟던 열정, 거기에 쏟던 어떤 에너지를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더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부터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내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봐라.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여하튼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다. 전에는 너희가 불신앙을 가지고 사탄의 추종자였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유산으로 농장 큰 것을 대규모의 농장을 이제 유산으로 받아요. 농사까지 지었고요. 또 목재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신부에게 조건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긴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살림만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공익사업에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하면 살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 신부가 오케이 결혼 조건을 받아들이고 죽을 때까지 이것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피어슨 부부가 미국의 24개 주에 47개의 대학을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사는 걸 들여다보니까 결혼할 때 산 침대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을 했대.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미국의 억만장자들 중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랍의 그 부자들을 보면은 막 그 자동차 몇 억씩 나가는 거, 보통 2억, 3억, 5억, 또 많게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10억, 많게는 막 2, 30억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자가용을 막 가지고 있는 거를 자랑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그 억만장자들을 보면 자동차도 새 차 정도 하나와 낡은 차, 올해 2, 30년 된 차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돈을 막 투자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청바지. 해외여행을 가서 먹는데 길거리에서 3,000원짜리 음료수 빨아먹고 있고, 그리고 하물며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타고 가는 거를 전혀 보지 못해. 항상 그 사람 억만장자인데도 그냥 일반석, 이코노미석이라고 그러죠. 일반석에 그 좁은데 그냥 앉아서 타고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하고는 정말 다르게 그렇게 억만장자인데도 그렇게 살면서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난문 쾌답에서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으로 제시해서 그 인터넷에 유행이 됐었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뭐냐? 첫째, 시간을 달리 써라. 시간을. 두 번째, 사는 곳을 바꿔라.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 여행도 해라, 책을 읽어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하튼 시간을 달리 써라, 사는 곳을 바꿔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라고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설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해 볼 적에는 사람을 바꾸는 중요한 것 중에 새로운 결심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그 비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나단 체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조나단 체프맨. 근데 이 조나단 체프맨은 그냥 사과 아저씨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사과나무를 대단히 사랑했고 죽을 때까지 혼자서 열심히 사과 씨를 뿌리러 다녔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커피를 담는 포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얼굴과 두 손 두 다리를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내놓고 그것을 옷처럼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머리는 냄비를 쓰고 다녔어요. 아주 엉뚱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냄비를 모자로 쓰고 커피 담는 그 푸대자루를 자기 옷으로 삼고서 그렇게 다니는데 도깨비 같은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맨발이었어요. 맨발. 근데 50년 동안 산과 들을 다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음료수 공장에서 즙을 짜내고 남은 사과 찌꺼기, 거기에는 사과 씨도 있는 거예요.
그 사과 찌꺼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고급스러운 사슴 가죽 주머니에다 넣고 오하이오 주의 시골을 찾아서 자기 발이 미치는 땅마다 그 사과씨를 계속해서 심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간신히 정착하기 시작했었던 미국의 그 넓은 평원에다가 어디서 가든지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오하이오 주의 인디언이 사는 부락, 사나운 짐승이 우글거리는 숲에도 그의 사과씨가 뿌려졌습니다. 피곤하면 아무렇게나 누워서 부엉이나 아기 곰과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아침에는 새들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사이에선가 미국 백인이 볼 때나 인디언이 볼 때나 그 사람들에게 모두가 사과 아저씨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싹이 터서 자라기 시작하는 사과나무를 돌보며 다녔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다시 씨 뿌릴 곳을 찾아서 다녔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누구에게 부탁받은 것도 아닌데 사과나무가 없는 곳에 계속해서 사과나무를 씨를 심으면서 다녔다고 해요. 그의 온 인생은 사과나무를 심는 것에 이렇게 그 힘을 다 쏟았는데 왜 사과를 심느냐? 그것도 알려진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훈장을 받았느냐? 훈장 받은 것도 없습니다. 동상이 있었냐? 동상도 없어요. 그의 무덤이 어디냐?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심어놓은 사과나무가 곳곳에서 쫙 봄이면 자라가지고 사과로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숲이 되고 나무가 이렇게 돼서 그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감동이 되는 거죠. 빛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것이 거두어져서 어떤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니까 막 칭찬이 되고 정말 상을 줘야 된다 이런 거를 받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남이 잘 관심 갖지 않는 중요한 일에 그냥 묵묵히 상을 받지 못하고 어떤 훈장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묵묵히 해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가 맺혀져서 자라지 않을까 연결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5월 30일 날 교황 프란체스코죠.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카톨릭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바티칸이 굉장히 좋은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평화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티칸의 내부적으로는 검은 교황이 있고 그리고 사탄 숭배를 하고 있고 또 그 사탄 숭배에 그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약에 취하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근데 5월 30일 날 체포 영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성년자들이 관련된 사탄 숭배 의식에 참여했다. 어린이 인신 매매에 연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6월 21일 날 스위스 지네브라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교회협의회를 주재하려고 왔었던 그 이벤트 현장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또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이 나타났고 이들의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고 중범죄자인 교황 베르고 글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즉각 체포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바티칸이 주재하는 6월 21일 날이 뭐냐면 하지입니다. 하지인데 이 하지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고 동시에 사탄에게 어린이를 잡아서 희생을 바치는 날로 바티칸이 지켜왔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티칸 내부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을 고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알려지게 된 거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세계의 통합을 얘기하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열매에 동참하고 어둠의 열매에 끼어서 거기에서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은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서 책망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잘 행하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을 받는